레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레위기는 하나의 법전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정체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가요 서 있어요. 민수기는 가요. 민수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요걸 또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민수기 퍼즐을 알죠. 그럼 민수기가 어디부터 가겠어요? 시내산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출발 지점은 어디다? 시내산인 거예요. 민수기의 출발 지점은 시내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민수기의 출발 지점이고, 그럼 민수기라고 하는 말 뜻은 뭐예요? 인구 센서스 한 거거든요. 인구 조사한 겁니다. 왜 인구 조사를 했어요? 병력 때문에 그래요. 병력. 20세 이상 되는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지파별로 세어야 이제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한 이야기가 맨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 목록 이름을 민수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 백성 민자, 수, 계수할 숫자 이렇게. 그래서 민수기의 출발점은 어디다? 시내산이다.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좀 오리무중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모압 평지에서 끝나요. 자, 이 큰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출발해 갔고요.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광야를 지나서 에돔을 거쳐서 모압, 암몬 오른쪽을 지나서 왼쪽에 아모리들이 있는 이 지형을 지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요. 여기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데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맨 끝에 성경을 열어보시고 신명기 맨 앞을 열어보세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민수기 맨 끝을 보세요. 지금 민수기 퍼즐이 끝에 어디서 끝나나? 13절, 3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소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그러면 이제 모압 평지 그러면 맨날 모압 평지, 모압 평지, 모압 평지 맨날 단어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딸그락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 지도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지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예요.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쪽에 아모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시내산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얘기가 뭐예요? 민수기예요. 자, 민수기 퍼즐 조각 지도 속에서 잘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평지예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민수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시내산부터 광야를 거쳐서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는 거가 생각나야 돼요. 출애굽기 그럼 생각나요 지금? 창세기 그럼 생각나요 지도 속에서? 민수기 생각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을까 했더니 시내산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는 동안이냐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민수기예요.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시간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장소 이동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민수기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에서 시간이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안 흘러가요. 왜? 신명기라고 하는 그 성경은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다시 새롭게 할 신, 명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 1세대가 에집트에서 나오다가 어디서 다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난 아이들, 그리고 계수할 때 20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한 광야 40년쯤 지나고 나서 광야 2세대가 됐을 때, 광야 백성 제2세대가 됐을 때 그 2세대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이야기를 요점 정리해서 모압 평지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레위기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문서들이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끝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중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 3권이 있었고 아닌 것 2권이 있었죠. 그렇게 정리를 따로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모세는 가셨어요. 그럼 모세가 가신 다음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군가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 그러면 얼른 지도 속에서 어느 강이 생각나야 될까요? 예,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요단강 오른쪽에 여기 모여 있었걸랑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야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러면 얼른 무슨 강부터 생각나요? 요단강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건너야 되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온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뭐예요? 여호수아. 이어지십니까? 길이 만들어져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땅 전쟁 해갖고 이 땅 얻죠. 그거는 그냥 읽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죠. 그럼 여호수아 땅 얻었어요. 그럼 여호수아 다음에는 뭘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가죠. 그럼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는 무슨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사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왕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런 사무엘하 이런 내용들은 이미 얻은 땅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동하지 않아요. 어디부터 이동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땅 전쟁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움직여지지 말고 가나안이란 땅에 정착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사사기다, 룻기다, 사무엘상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상하 다음에 뭐예요?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면 열왕기상하, 하 가면 벌써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 가면 나라가 망하죠. 그럼 열왕기상하에서 하에 가서 나라가 망하면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미 스토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 하 그러면 벌써 다 끝났구나. 근데 뒤에 많이 또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붙어 있어요, 뒤에? 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목록이 뭐예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히스토리인데 뒤에가 붙어 있다고요. 어디부터 붙어 있어요? 뭐뭐뭐 붙어 있어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붙어 있다고요. 열왕기 상하에서 끝나면 좋은데 나라가 망했으면 왜 뒤에 붙어 있냐고요. 이 붙어 있는 것이 포로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목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히스토리와 연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 성경 목록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해서부터이다. 이제는 지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뭐예요? 열왕기 상하까지만 가면 역사가 끝나는데 뒤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 공부해야 돼요. 그거를 뚫어야 예언서랑 나머지 포로 시대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록 하나하나가 지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여러분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융판에다가 우리가 한번 지금 붙여볼게요. 여러분이 39권 새까만 글씨로 되어 있었던 성경 목록을 볼 때마다 늘 뒤엉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 지도 속에서 함께 공부한 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 성경 목록이 39권으로 39권 성경 목록이 그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지, 정말 그렇게 되겠네, 이게 여러분 속에 싹 박혀야 성경 읽기 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읽기 표를 이해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옛날 성경대로 읽으면 읽어지지 않거든요. 길을 만들어야 가거든요. 그래서 읽기표 이해하기 위해서 이 통합하는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읽을 수 있겠죠? 네. 크게 둘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읽을 수 있겠죠? 스토리 연결되죠?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출애굽기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근데 레위기는 이야기가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한 거예요. 안 흘러가기 때문에 안 흘러가고,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에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역사 밑에 종속시킨다고요. 그런 줄 알고 읽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는 뭐예요? 민수기는 스토리가 흘러가죠. 이게 지도 속에서 보입니까? 출애굽기의 앞은 어디였어요? 에집트. 출애굽기의 끝은 시내산. 민수기의 앞은 시내산. 민수기의 끝은 모압 평지. 그래요.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총정리해서 한 요점 정리가 뭐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에 종속시키겠어요. 이해되세요? 민수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맞죠? 그럼 여호수아는 땅 찾아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땅 전쟁했어요.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읽는 거 문제 있어요? 없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룻기예요. 그러면 룻기는 스토리가 사사기 다음에 이어지는 걸까요? 사사 시대 속에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죠. 사사시대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사기 밑에 종속시키려고 그래요. 어때요? 이유 있으세요? 없죠. 사사기 밑에 종속시키려고 그래요. 기드온 시대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하는 시대 그 기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왜 성경 속에 이렇게 있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사이좋게 고부간에 지내라. 그래서 주신 말씀인가? 왠지 그러면 조금 저급할 것 같죠.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예요. 누구를 등장시키고 싶어 해요, 룻기는? 맞습니다. 룻기는 누구를 등장시키고 싶어 해요? 다윗을 등장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룻기를 볼 때 나오미 생각나면서 어머니 날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다윗을 출연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을 출연시키고 싶다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성경 목록이 뭐예요? 사무엘상하예요. 사무엘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죠. 다윗이에요. 다윗을 읽고 싶으면 열왕기상하를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하를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하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하에서 다윗이 출연해요. 그럼 이 흐름을 보세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든지 사무엘상하, 지금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생각해야 된다. 사무엘상하 지났어요. 사무엘상하 다음에 열왕기상하죠. 그럼 열왕기상하에는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들의 이야기죠. 누구부터 시작돼요? 솔로몬 왕부터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솔로몬이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제 생각에 한 20%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정시대 때의 맨 앞에 누구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왕정시대, 열왕기상 그러면 사울왕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부터 있어요? 솔로몬부터 있는 게 열왕기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남방 유다가 어떻게 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것이 뭐예요? 열왕기상하예요. 자, 열왕기상하의 퍼즐 앞부분과 뒷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사무엘상하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겠어요? 사무엘 앞은 누구 얘기가 나오겠어요? 네, 어떻게 다윗이 출연하는지가 나와요. 물론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끝은 어떤 내용으로 될까요? 다윗이 퇴장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윗이 퇴장하는 거.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 사무엘상하의 퍼즐 앞부분과 뒷부분, 지금 머릿속으로 얼른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요? 나요? 사무엘 끝이 뭔지 생각나요? 열왕기 앞이 뭔지 뒤가 뭔지 생각나요? 퍼즐이 맞을 것 같아요? 다 떨어져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구약이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뭐예요? 역대상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하하고 열왕기상하는 내용이 어때요? 열왕기상하도 왕들의 이야기이고 역대상하도 뭐예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왜 두 권이냐 이거야. 왜 두 번 반복되냐는 거예요.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똑같이 그리듯이, 그런데 네 가지의 그 관점을 다 수용해서 성경이
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듯이 구약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왜 두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래서 역대 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한 권 한 권의 히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이제 힘드시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러면은 우선 이 역사 속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성경 목록을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제가 우선 이 속에서 5권 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뭐뭐 있었어요? 시가서. 우선 욥기 있었죠. 욥기는 어디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넣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 부분,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 목록이구나. 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욥기는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 구약의 스토리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토리가 안 되죠. 욥기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 쭉 앞으로 흘러가서 나라 세우고 다윗 얘기 나오고 왕들의 얘기 나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지만 이것이 언제 쓰여졌냐 그랬을 때는 족장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하고 이거는 읽으면 돼요. 이거는 따로 읽으면 돼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맨 앞에 읽어도 좋고 다른 시가서들과 읽어도 좋고 맨 끝에 읽어도 좋고 그렇다는 것만 알고 욥기는 읽으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될까요? 떼어놔야 될까요? 떼어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떼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은요. 그렇죠.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시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사무엘 상하에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에다 놓는데 붙일까요? 뛸까요? 붙이면 좋겠죠. 왜? 이 이야기가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놔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요. 누구의 글이라 그래요? 솔로몬의 글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디다 두면 될까요? 사무엘에다 두면 될까요? 그렇죠. 열왕기에다가 두면 되겠죠. 열왕기 그것도 상. 그렇죠?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다가 솔로몬 글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 안 어렵죠? 시가서 5권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언서도 쉬워요. 예언서는 전부 몇 권이 있었습니까? 17권. 자, 예언서 17권을 보시면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쳐 있었던 게 있었고 안 쳐 있었던 것도 있었고 뭐 그랬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예언서 중에서 먼저 들여보내야 될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17권 이름 하나하나가 한자어예요? 지명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오, 사람 이름이구나. 인제 알았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누구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서 모든 목록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마지막 말자에다 올레자. 그러니까 말라기는 창세기 말라기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라기도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